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야만 내가 허물과 죄라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정 속에서 한 부모 밑에만 자라던 이 자녀가 말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던 그가 이제 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나 아닌 타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모 아닌 다른 선생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만나지는 친구들과 또 만나지는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내 지식과 나의 수준의 모습으로서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이 말씀을 정말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듣게 되어졌을 때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의 세계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사절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과 뜻과 섭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신 그것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그 함께라는 그 표현의 말들,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 함께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게 될 때는 우리 이 지식의 모습 속에서 함께, 그래, 나는 나, 너는 너 속에서 이렇게 둘이 함께하는 함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 수준의 모습에서 이렇게 함께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최대한 모습으로 가깝게 말하고자 하는 말이 함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시체를 향해서 아무리 외치고 외친들, 흔들고 흔든들 그 시체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거기에서 기절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바로 너의 죽음, 바로 너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던 거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나는 이제 존재 없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한 사실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죽은 거예요. 죽은 나를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그렇게 죽은 존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약속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함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흡입되어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라는 그 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내용의 모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적인 관점 속에서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는 거지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한번 창조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그 삶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나는 보이는 존재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나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지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모습에 있다라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들 자신들 우리가 이렇게 육신 속에 있는 이 모습 또한 같은 영의 모습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의 그 상태 보여지는 존재로 존재하기 전의 그 상태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상태라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상태 속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존재로 드러난 것들이 곧 사람이고 또 짐승이고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형상을 입게 된 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다. 이게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그 존재 안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환원시킨다고 하면 가까울까요? 원상복귀.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겠지만
이렇게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런 말을 말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러한 선물과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냥 믿는 것이지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하겠지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 예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예수를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예수가 너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100% 똑같은 존재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도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인체의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녀가 만나 서로 정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생명체가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어진다는 것, 이거 참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이것을 뭐 내 지식으로는 믿을래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영역들인 거예요. 또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서 그 발화가 되어 어떠한 그 싹들이 나오고 있는 그 상태도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되고, 우리는 늘상 이런 것들을 보고 왔고 또한 이러한 현상들을 늘 접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지금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그 이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도 그러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며, 그 바울은 그것을 알아들어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이라는 거지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뭐 정을 나누면 거기에 자녀가 출산되어지는 것, 이건 뭐
그냥 당연직으로 막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이상하게 생각할 일도 없었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냥 남자가 만나서 이렇게 하면 자녀가 출생되어지는 거, 뭐 당연한 것이지, 뭐 이거. 이렇게 우리는 당연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도 이렇게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느냐.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곡한 이 바람을 우리에게 이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그래서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내가 노력한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라면, 뭐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면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면 많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어떤 행위적인 그 모습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 틀려지는 그 모습들이라면 참 누구나 마땅나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도 명확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모습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시는 그 일을 얘기할 때는 왜 못 받아들이고 있느냐? 왜 신적인 얘기를 얘기하면 너희들은 왜 그걸 육적인 얘기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겠지요. 말 그대로 신비를 얘기하면 그 신비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밖에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시는 그 이름이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한 것이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있는 그 일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리얼하게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모습 속에서 예수라는 그 존재를 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으로 한번
그냥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구약에서 예언했고 그 예언을 따라 그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게 되어졌고 그 출생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의 모습으로만 이 예수를 좀 바라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우리는 이 기독교를 어떠한 그 신격화, 종교화 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존재를 너무 신격화 시켰던 그러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존재가 정말 그 나와 틀린 존재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예수였다면 이 기독교는 허구가 되는 겁니다. 그 허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와 틀린 존재, 말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씨가 아닌 그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어진 그 존재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거지요. 무씨와 배추씨가 그 종자가 완전히 틀린데 그 종자 틀린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겠지라는 얘기를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이 예수 그 존재를 그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택하여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예수에게 완성해 놓으시고서 그 완성된 그 일을 바로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이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사야에서도 그 예언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아내가 동정녀가 아니었던 그 모습 속에 그에게 두 자녀가 출생하게 되어졌고 그 출생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바 된 그 예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으며 그들에게 이제 그 자녀들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그 시대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었어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자녀를 통해서 예언한 그 사실들을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예언한 그것이 이제 그 마리아라는 그를 통해서 이제 출생하게 되어지게 되어졌고 그 출생하게 된 그를 통해서 낳게 된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고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나는 나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복음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이루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시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러한 그 은혜로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행함이 되어질 때, 나에게 믿음이 되어질 때, 나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에 우리 또한 똑같이 그 예수의 자리에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말씀 중에서 잠시 볼 것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일을 하시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신 그 일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이것이 차별적인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같은 약속, 같은 이름, 그 은혜로 함께 세워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말 그대로 나와 존재가 틀린 그러한 모습의 존재라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하나님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그게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 또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코로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라면 이 기독교는 허구라니까요. 이 성경은 허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의 어떠한 그 차이점, 격차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부둥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는데, 그 예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그 십자가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 바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아니하려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예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자는 그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같은 그 죽음을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틀리고 나의 죽음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과 똑같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예언된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가 그 일을 당함으로 나 또한 그 모습 속에서 나음을 받게 되어진다. 똑같은 그 모습의 은혜를 받는데 이것이 서로 틀린 모습으로 존재의 모습이 되어지면 이게 또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을 넣어주셨잖아요. 이 존재 없는 그 존재를 존재 있음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있음의 그 모습을 그 예수에게 있음을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둘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그 모습, 바로 우리의 없음이 이제 하나님의 있음을 그 하나님이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같은 존재의 모습이 되어진 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로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폐하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야. 그 계명이 원하는 바, 그 계명이 원하는 바가 그 예수의 그 육체에 가해지게 되어지니 더 이상 그 계명은 힘을 발휘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그 계명이 폐해질 수밖에요. 그 계명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것인데 우리는 그 계명을 계속 지키는 모습으로 가다 보니 그 계명이 주려고 하는 그 주심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지요. 비로소 그 예수는 그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 정말 그 계명이 주려고 하고 있는 그 구원, 영생이 그 예수 안에 존재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들 또한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니 그 계명이 주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참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속에서 분명히 여기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 약속된 그 약속 안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존재 바뀜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졌다면 나를 주장할 이유가 없어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나는 이 육신 속에서 살아가려는 그 모습 속에서만 있게 되어집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이러한 세상, 이러한 상태 속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지요. 사라지는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의 어떠한 그 원함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계명이 이제 폐하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옛사람 속에 있던 나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옛사람 속에 옛사람이라는 그 존재, 더 이상 그 옛사람의 그 존재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없지요. 에녹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가 옛사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고 옛사람 속에 살던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니 이제 너는 나와 동행하는 이제 내 생명을 가진 이제 너야. 그러면 넌 땅에 없는 자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옛사람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으나 그 하나님은 나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제 나라는 나는 죽고 그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만 나를 바라보시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요.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내 목숨이 현재 이렇게 있는데 옛사람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옛사람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존재, 그 존재가 그게 나지 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길이 없잖아요. 정말 그 세상의 인식 속에서 또 이 교회 또 기독교라는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이건 뭐 불가능한 그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러 이걸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내 말 들어. 난 창조자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나를 그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이끌림을 받은 존재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사도들이 예언한 것이 뭘 예언했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 뭘 예언했습니까? 그 메시아, 그 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걸 예언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이 그 은혜가 이루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면 그 모퉁이 돌로 인해서 이제 집이 지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시골집을 지었을 때 이 모퉁이 돌을 딱 세우게 되어지면 그 돌로 인해서 이제 집이 이 형태를 잡고 집이 세워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그 영원한 존재가 그 영원함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함께 되어지는 모든 자가 그 영원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그 상태, 그 집이 되어지고 있다. 그 집이 너 집, 내 집, 다 틀리겠습니까? 그 한 집이지. 그 하나님의 집이 한 집이지, 다른 집이 있겠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자꾸 못 알아듣고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 있는 거지요. 집이 되어지려면 망치로도 두들겨 맞고 톱으로도 쓸려짐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져야만 집의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상 매를 맞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에서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명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이 듣고 있는 그 모습대로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흡입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영접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면 나는 그냥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도는 나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고 있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있다면
그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영접해야 될 우리들이지 그 말씀을 내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로 좌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너무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약화시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와 동등됨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주시고 있는 모든 것 또한 나에게도 주시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 예수를 나와 똑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여기셨잖아요. 넌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자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러한 존재로 그 하나님에게 불림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처럼 바로 나라는 나도 그 하나님에게 동일한 그 은혜, 그 선물을 받아야 될 나지 이게 틀린 것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라면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은 그 밑에 앉아 계시고 또 양옆에 12 보좌 또 12지파 또 먼저 구원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벽에 앉아 있고 내 자리는 그 하나님과의 수십억 킬로 떨어진 어디 저 멀찍한 곳에 내 자리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나를 그 보좌에 앉아 주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너 내 보좌에 앉을래? 내가 내 보좌 너에게 줄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보좌에 앉혀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앉혀 주시려고 할 때 나는 가서 앉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입장을 들어서 어찌 내가 말도 안 되지요. 이건 교만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좀 이렇게 사양하는 것이 겸손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주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겸손 떨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그 주시고 싶은 그것을 그 사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너 교회 됐어 라고 인쳐주시는 그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또 너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어 라고 인쳐주시는 그 아들 돼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너 사람으로 살고 싶어? 너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너 하나님으로 좀 살을래? 너 하나님으로 살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또 괜찮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말을 내가 받을 수 있어.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영생이고
고린도 몇 장이 나오지?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어를 보신 분들은 그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들은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원어의 그 모습대로 번역을 할 수가, 기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바른 번역의 모습은 신됨의 걱정. 바울 자신도 그 신됨의 걱정을 했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가 내가 신이 된다고? 이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번역하는 그 번역자들도 어떻게 사람이 신이 돼? 그건 말도 안 되지. 라는 그 모습으로 그냥 신됨의 걱정이라는 말로 바꿔서 기록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에 그냥 순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성령이야 라는 얘기가 그렇게 주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이루어주심에 그냥 아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음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유선 목사님은 거기 가셨어요. 뭐 늦게라도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은 파하죠.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3인 3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그 목회자들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하고, 또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정말 내 주머니가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그 주머니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작은 입술로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전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자금이나마 더 힘이 되어지고 또 함께 또 많은 영역의 확장의 모습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진실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미미한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천만천군의 그 놀라움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도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실 소망합니다. 진실로 오병이어의 믿음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마다 더욱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들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더 복 있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입을 것 먹을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에 조금 더 손색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심령들, 아버지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자리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생명 주신 예수